본문 6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이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완전한 자다 하시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행을 일치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벌써 그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같이 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희들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혹시 아세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토. 좋습니다. 또 국민. 여기 수준이 높네요. 하나 더, 주권. 목사님 맞추는 교회는 처음 봤네요. 다 수준이 높은데 다른 데 가니까 미국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2개는 맞추는데 하나는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주권과 또 영토,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백성에 대해서. 자, 5절을 보실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백성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2장을 넘기시면 출애굽기 3장이 나옵니다.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옥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동그라미 쳐서 동사거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다고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듣고 알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나라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천국까지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보호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그 죄악이 집을 넘어간 집마다 장자가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알고 뭐예요? 보고 내려가서 인도해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나중에 천국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종북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한국에서 크게 떠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겼다가 내일은 아니고, 주일날은 예수파였다가 월요일부터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미국에 4,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1월 10일 날 그 마크 드레인 크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4,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월 10일 날 제가 올려놨는데요. If you are not a Christian, you are going to hell. It's not unloving to say that. It's not unloving to not say that.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 안 해주는 것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해가지고 미국 언론에서요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난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너는 크리스찬이 안 되면 너는 지옥 가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예수님 그렇게 믿다가 결국은 너 지옥 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고 부인이고 여보 그건 안 되는 거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게 넘어가지요.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해가지고 이 마크 드리클이라는 목사님이요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알고 인도해서 건져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가 고장나면은 견인차가 오잖아요. 차를 연결시키잖아요. 그 정비소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까지 견인시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카콜라 직원이요 어느 날 그 코카콜라 배달하다가 그 옷을 입고 미국에서 해고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코카콜라 그 운반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 좌판기가 있는데 좌판기는 펩시의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은 코카콜라 유니폼을 입고 좌판기에서 펩시를 꺼내서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짓궂은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하하하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사장이 그거 보고요 저 사람은 직업의식이 없다 그래서 파이어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이어도 뭐 펩시콜라 먹을 수 있잖아요.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콜라 못 먹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코카콜라 옷이었다는 거예요. 작업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국민이면서 때로는 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예수파인지 세상파인지 살아가면서 비스듬히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때려 죽여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주권을 뺏겼잖아요. 며칠 전에 3.1 운동 그걸 했잖아요. 왜 3월 1일 날 만세를 한지 아세요? 우리 한글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 3월 1일 날 그 만세 운동 하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3월 2일 날은 주일이었대요. 그날이. 그래서 주일날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고요. 3월 3일 날은 고종의 기일이었대요. 그러면 3월 1일 날 하자. 3월 1일 날 해가지고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주권을 회복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빼냈다. 내가 주권자다. 이 말씀이에요. 니들이 종으로 신음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애굽 사람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내가 빼냈다.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학벌이 여러분의 주권자입니까? 아니면 명예가 여러분의 주권자입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권자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정략결혼이 여러분의 주권자입니다.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니까 두 개로 합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결정권, 주권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시면요. 내가 니들의 주권자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권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시나요? 뭐 살 때 여러분 물어보고 사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애들은요 너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요 어떤 애가 학교 가다가 다시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신발 주머니를 오른쪽에 들고 가야 돼요? 왼쪽에 들고 가야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쓰시나요? 여러분 돈 쓸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사용되고 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넓히고 건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흥호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는, 뒷걸음질 치다가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인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을 누구에게 두느냐 이 말이에요. 주권을 누구에게 두느냐.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에게 지갑을 보내면서 여러분 돈 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냐고.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지갑도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잠시 지켜주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걸 아이한테 막 해가지고 아이를 푸시해가지고 아이를 스포일 시키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할 수 있는 거 막 권장해주고 해가지고 꿈을 풀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로 사시기를,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성, 주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 문제는 오늘 8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주기로 약속하고 맹세한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장차 갈 곳은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예심전도대학에서 수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버는 이유가 큰 연립주택 같은 걸 지어가지고 1층에는 큰 홀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를 보여주고 2층, 3층에는 집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그리고 뜰에는 텃밭을 세워서 야채를 길러서 신선한 걸 먹여서 그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의 돈 버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그분이 20주간 받아가지고 전도하겠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어야 돼. 일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돼. 공부를 해도 목적이 있어야 돼. 영토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사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고 있느냐, 그 문제는 바로 이 영토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종시를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나라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종시를 책임지세요. 더 나아가 한국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향이요, 충청도 서산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방학인데 추석 때 내려왔는데 마라톤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었는데 제가요 4등 했어요. 4등이라고 밖에서 하나 주더라고요. 배스켓을 하나 주는데 4등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을 한 1시간 갔다가 한 30분 오는 길인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요 마지막 그 운동장에 들어가는데 그 아나운서 그러더라고요. 네, 한 선수가 비틀거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선수는 등치가 큰데 왜 1등을 못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토에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다 잊지 마시고 늘 앞으로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고 천국에 가서 그 누릴 영광, 지금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종시에서 살면서 그래도 한국의 특별자치지구 맞죠?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종시를 책임지고 이 온누리 교회를 구원선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님들끼리 기도하고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앞으로 갈 그곳 천국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손호근 목사님 필두로 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